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세 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와 역사는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대의 왕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던 분인데, 어쩌면 이 요시야 왕은 성경의 평가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뛰어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성경에 역대하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낸 적이 없었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성경이 평가하는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 뽑으라면 요시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없어졌어요. 성경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타락한, 폐역한,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하지 않는 짓들까지 다 한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의 우상과 더러운 것을 다 부셔버리고 재건을 합니다.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없어졌던 그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갖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쭉 읽어내리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4장 27절에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옷을 찢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일어나는 15가지 죄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15가지는요 4가지의 범주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악이에요. 음행, 호색, 더러운 것, 성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거예요.
우상숭배와 이단,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학입니다. 주술, 원수, 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범주는 뭐냐면 무절제한 악인데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 15가지는 아주 이렇게 그룹을 딱 지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가지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어떤 결론에 도착하냐면, 첫 번째 그룹인 성적인 악, 죄악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어서 나와 나 자신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죄악, 종교적인 악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범주는 사회악이라고 8개가 증거되어 있는데, 나 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죄악들은. 그 방탕이라는 것은 역시 자기에게 짓는 것인데, 그래서 이 15가지의 죄악을 쭉 열거하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즉 내가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죄악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방탕함과 그 마지막에 15개를 말한 마지막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을 원문을 직역하면 그와 같은 종류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가지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론을 한 거예요. 악은 셀 수 없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15가지는 대표적인 거예요. 육신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결과는 나 자신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이죠, 그 15가지 하나하나를 주목하는 것보다 이렇게 15가지가 대표성을 가지고 또 15가지는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15가지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그 특성과 내용을,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정체를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육신으로 일어난 15가지 죄악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15가지는 육신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본문에서는 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과 21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할 때 일 2번 나와 있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일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할 때 일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다 할 때는 영어로 하면 doing. 그런데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말할 때는 work,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도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분명하죠. 이런 일을 doing, 행하고 있는 자들. 그런데 육체의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일은 육체로 워크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기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일이라는 헬라어는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되냐면 소행, 공력, 사업, 만드는 것 이런 단어들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 육체가 주인되어 산출하는 것들, 그것을 15개를 예시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15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라 그 뜻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이 죄악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육체가 주인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주인되면 육체가 만들어내요. 뭐를? 15가지. 15가지의 첫 번째 특성과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라는 것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거부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기 죽이라는 것은 능동태예요. 또한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끝나지 않는 과거, 지금도 하고 있는 과거.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계속 죽이라, 뭐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죄에 대한 죽음에서 가능합니다. 육신에 대한 승리도 육에 대한 죽음에서 가능해요. 육체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죽입니까? 그 정확한 답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죽이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못 죽여.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과거형이에요.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죽이는 것이 승리라는 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를 연합시키셨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육신이 주인되지 못하게 죽여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이 15가지 범죄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육체가 주인 되었을 때 산출되어 나오는
범죄들이에요. 그러므로 육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무덤이 터지고 휘장이 갈라지는 능력과 역사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연합의 원리. 연합해야 돼요. 주님에게 연합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그 육체를 죽이라 해서 막 일어나는 것들과 싸우고 피 터지게 뭐 맨날 그거 싸우다 보면 저가 저를 죽여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그 싸움 그렇게 뭐 죽이려고 그거 덤벼들고 하지 마. 그리스도와 연합해.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을 바라봐라.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찾으며 구하십시오.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나 이 길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육체도 주인이 되고 성령도 주인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맺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출발할 때 육체가 주인 되지 못하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러한 유혹을 잊지 못하고 진노가 임하는 엄청난 범죄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15가지 죄악은 분명한 거예요. 옛날 성경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새로운 번역은 분명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15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분명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로마서 2장 28절에서는 표면적 이렇게 번역했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보인다 영어로 visible 또 제일 많이 이 분명하다는 이것을 번역한 성경의 단어는 나타났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표면적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나타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뻔히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눈에 보여요 육체의 일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 한눈에 척 보고 되게 알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대잖아요. 저 아는 안수 집사님을 중학교에 있을 때 한번 집사님 인디안 옷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만나면 딱 보면 벌써 저를 다 스캔하세요. 거의 사이즈부터 어떤 제품인지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재질까지.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조금만 부인하고 뭐 자기가 감춰보려고 해도 천만에 다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드러나겠습니까? 육체의 일의 두 번째 특성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걸 놔두고 불분명하고 잘할 수 없는 성령의 일을 하겠다고 먼저 덤벼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일은요, 안 보여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제일 먼저 성령에 따라 살아라 해놓고는 성령의 일을 적어주시고 성령의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시면 너무 땡큐일 텐데, 느닷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고는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고 15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왜 그렇게 하셔요? 성령의 일은 불분명해요. 버릴 것을 먼저 버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분명한 것은 놔두고 성령을 쫓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다 하겠다고,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여러분, 두 주인이 우리 안에 차지할 수가 없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점점 우리를 차지하세요. 그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성령을 왜 15가지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성령을 그렇게 제한하느냐? 안 됩니다. 육신의 것은 뻔해요. 성령은 15가지나 그런 걸로 제한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범위 안에서 제한받지 않게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그 열매로 우리가 그 역사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육체의 일을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대면하세요. 내 육체가 주인되어 그 산출하는 것들을 대면하세요. 지금 대면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너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너를 파괴하고 네 육과 너를 다 파괴한다. 대면하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체를 보아야 돼요. 누구도 이곳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내 의지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현저한 육체의 일에서 돌아서고 버리려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출발은 대면부터 시작해요. 확인하고 인정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돌아서려고 그러면 그거 기쁘셔가지고 기도하는 천만에도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돌아서는 천만에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꾸만 감추려고 하죠. 대면하세요. 인정하세요. 15가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야,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시편이 다 그 얘기예요. 기이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속자의 자격과 신분을 거저 얻었어요. 그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대로 계속 살면 유업을 이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보세요. 에서는 장자예요. 반드시 그 유업을 이을 신분을 갖고 있어요. 육으로 살다가 팥죽한 그릇에 날려먹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다 받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육을 따라 살며 육의 소욕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자기 육대로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았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온갖 영적 은사들을 자랑으로 막 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죄를 마음껏 지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당시 로마의 타락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 로마 시대의 삶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삶 따로 믿음 따로였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이 분명한 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육체대로 사는 삶은 결코 성령과 거스르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존시켰습니다.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업은 취소되지 않고 나는 하늘의 것도 받았다고 떠들고 자랑하였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나가며 몸에 표식을 하는 할례나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 가진 세상에서의 자유를 이삭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와 공존시키고 용납하고 함께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편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표현이에요. 천국을 말할 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구분되는데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표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유업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개념은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 개인 자신의 의견이나 사도로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엄중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것. 경계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어요. 이전에도 경계해왔고 계속 경계해왔고 지금도 또 경계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여 주신 경고라는 말입니다. 바로 볼 것은 이 경계하고 또 경계한 것이 앞에 15가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까? 앞에 15가지는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전서 6장, 골로새서 3장, 로마서를 보게 되면 다 틀려요. 거론하는 게, 육체의 일을 거론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문법적으로도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는 이 말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뒤에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그것을 얘기해요. 내가 너네는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잖아. 음행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경계하고 또 경계한 게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계한 거예요. 더욱이 이 선포는 단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에서 세례받기 전에 교리문답을 가리키잖아요. 신앙 고백도 받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가 가리켰던 교리문답에 이 내용이 확실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례받기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 이일자가 되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의 일로 육체가 주인 되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그 주님의 가르침이야. 이미 세례받기 전에 들었던 얘기. 그리고 수도 없이 반복한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만 있고 하늘나라 못 받으면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혼잔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그 결론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못 입지 않는 자는 택함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러한 경고의 대상입니까? 이 3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셨어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별 구체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 매우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에 일을 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누가 됐든 신분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성과를 내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 어떤 신령하든 말든 간에 다 소용없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유업은 못 받습니다. 특히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풀어서 직역하면 이런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습관된 행위를 의미해요. 자기가 그죠? 주체가 돼서 습관적으로 계속해. 사실 이 육체의 일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나를 허락하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허락하면 우상 숭배하다 보면요 주술하게 되고요. 주술하게 되면 성적 타락하게 돼요. 그 우상 섬기고 이단에 빠지고 주술하다 보면 뭐가 돼요? 관계가 다 깨져요. 집안도 풍지박산 납니다.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어요. 또 하나를 허락하면 다 딸려 나와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공존시키고 이것을 함께해도 된다고 그 마찰을 줄여주고 용납하게 만드는 것들은 마귀적입니다. 하나라도 안 돼요. 성경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두 개는 살려도 괜찮아 그냥 나머지만 죽여가 아니에요. 중독성이 있고 습관화돼요. 하나는 다른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누가 됐든 무슨 일을 했든.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안 봐도요. 그렇게 다 파괴된 적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실래야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그를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습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옷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첫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찢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주인데요, 육신의 일들이 내 주인데 행하는 것들을 용납하거나 공존하거나 허락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크셔서 그 돌아오는 천만하는 자들 성령이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세움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졌던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크신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을 찢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들어주시는 역사가 그 주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